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중고청 자녀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다른 정부를 세우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혀 달라고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임할 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나도 이제 출세를 하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각 부처에 높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더니 힘 한 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전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주한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른 아침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이죠? 아침상을 차리신 겁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가 이쁠까? 제자가 다 뿔뿔이 도망친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밥을 못 먹고 일하는 제자들이 허기질까 봐 무엇을 차리셨다고요? 아침 밥상.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얘들아, 와서 조밥 먹어라. 내가 숯불에 고기도 구웠고 맛있게 밥을 해놨으니 배고프지 않느냐? 와서 뭐 먹어라? 조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저라면 절대로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주님은 그 이른 새벽 제자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 물질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숯불을 비우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 제자들의 아침 밥상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죠. 전사님도 중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한 번씩 다 해봤죠? 예, 안 해보셨군요. 난 또 내가 그래도 다 해본 줄 알았죠. 중학교 비 오는 날 장마철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학교를 끝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박정혜 권사님이 제 책상에서 일기장을 훔쳐보는 겁니다. 딱 걸렸어요. 뭘 훔쳐봤다고요?
거기에 보면 제 사생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읽고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배신감이 있어서 가출을 하는데, 그냥 나오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출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돼지 저금통을 품 안에 품고 무작정 나와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난데 이럴 수 있냐? 우리 엄마가 내 일기장 훔쳐봤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네 얘기도 있어 임마! 막 하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그때 태조산이 있었어요. 태조산. 비를 흠뻑 맞고 태조산 정상에 팔각정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도 30분이니까 춥고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가서 이것저것 사 먹고 그러던 중에 진짜 날이 어두워졌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가출했는데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다. 근데 어느덧 제 발걸음이 저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에 저녁 먹어라. 엄마가 잘못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차려주셨어요? 아침 밥상 조밥 먹어라. 주님의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침부터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아침을 차려주신 후에 제자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5절 우리 은샘이가 읽어주겠습니다. 21장 15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에게 알고 싶은 거, 베드로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 우리 자녀들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애정, 행각, 이 사랑이 사랑인데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면 우리 자녀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에로스 아시죠? 예. 가장 목말라 하잖아요. 청년의 때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 따라합니다. 필레오도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 이웃과 이웃의 사랑. 이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동성끼리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이 세 개가 있는데 미니야, 사랑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에로스만 알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요? 네, 필레오. 따라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수아야, 주님이 어떤 사랑을 물으셨을까? 아가페 맞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을 때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다 사랑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것은 아가페의 사랑. 너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왜요? 저는 주님을 목숨을 버리며 사랑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종 말 한마디에 주님을 저주하여 부인까지 하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목숨이 다하도록 너 죽어도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누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물습할까요? 12절, 21장 12절. 우리 지수빈, 다 같이 지수빈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해 당신 누구세요? 물을 자가 없어요. 주님 웬일이세요? 묻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아침을 먹은 후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나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주님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요,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묻습니다.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번에도 아가페로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요. 저 예전에 그렇게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종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시던 때 쫓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26장 6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여종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74절 26장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7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 했어요? 저주하며. 주님이 잡히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참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써놨지만 이 실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놀라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나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그놈을, 내가 저 인간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종이 말하죠.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 같던데, 제자가 같던데, 무슨 말이냐고, 내가 맹세까지 하는데 내 저놈을 알지 못한다고, 난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했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 중고청 수련회를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 예배를 왜 빠졌니? 너 예배에 왜 이렇게 장난치니? 너 예배에 지각하니? 너 왜 술 먹고 다니니? 너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것을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어?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3번째 물으실 때에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서야 겸손의 모습을 갖춘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생명을 바쳐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 물으시는 주님에게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세요? 3번을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의 양심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한 번 물을 때마다 내가 3번 부인했지. 2번 또 물으시는 거야. 3번째 또 물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3번 물을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너 그럼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21장 17절. 찾아서 우리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3번 물을 때 베드로의 3번째 대답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자녀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중고청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해 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스펙이나 어떠한 스킬이나 어떤 달란트나 어떠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자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허다한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청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왜곡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을 품고요, 딴 생각을 먹어요. 뭐가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근데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랑할 때는, 우리 청년들 연애 안 해봤어요?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우리 김춘희 집사님 맞아 이러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면요, 간쓸게 다 빼줘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치? 집에서 팍팍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팬티 한 장 사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이따만한 인형도 사다 주고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반강제 뺏어서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해줘요. 뭐해서?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주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럴 수 있죠. 헌금 아주 참 중요하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잖아요. 주한이가 그런 의미로 말했을 거예요. 정태사님, 주한이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그거요. 아깝지 않대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초록 회장님, 주님을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산에서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평택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간 일을 끝나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싶어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청년부 부장이신 김정환 이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말을 남자가 잘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여자가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키리라.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중고등부 부장이신 안광훈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란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해가 안 갈 거야.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밖에만 나가 있고,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겠지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란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교육부장이신 안혜경 이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애걸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렴.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중고청 자녀들만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 중구청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를 맞추면 오늘 예배 후에 아이스크림을 제가 섬기도록 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중구청 학생 부장님이 아이스크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이사님 괜찮으시죠? 청년부 부장님이시니까. 중구청 부장님도 계시고요. 그래 둘이잖아요. 저 혼자니까 어렵게 내야지. 아주 어렵게 내야지.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니까. 무슨 자, 문제 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더라도 우리 부장님들은 잠깐 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를 못 맞힐 것 같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수아야?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셨죠, 베드로에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물으셨죠?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쉽게 말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사랑으로 대답했죠? 네? 네? 필레오. 네, 맞아요.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죠? 예,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저를 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으로 물으셨죠? 네, 아가페. 너 다시 한번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주님, 저는 이제 한 번 아픈 실패를 경험해서 압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함부로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어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자,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물으셨어요? 예? 아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을 때 무슨 사랑을 물으셨다고요? 3초 외워주겠어요. 하나, 둘, 셋.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후에 아이스크림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김정한 유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니야, 예수님께서 미니를 통해서 가장 알고 싶은 게 무엇이라고? 사랑. 역시 미니 성격이 나왔어요. 사랑. 맞아요.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청 자녀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면 됩니다. 아멘? 숙소가 펜션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와도 돼요. 물론 뜨거운 물 나와요. 봉고차 에어컨이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전혀. 바베큐 안 먹으면 어때요? 표정들 봐라. 표정들 관리 잘하세요. 컵라면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셔서 사랑으로 협력하셔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